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을 아시지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은 1880년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그 선생님 이름을 알 겁니다. 설리반 선생님이시라고, 그분의 도움으로 언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대학 교육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언어 장애를 극복하고 또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러한 활동을 했고, 작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글을 남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고 그리고 교육하는 교육자이고 이런 그러한 인문학 학사를 받은 시각, 청각의 중도 장애인 헬렌 켈러를 아실 겁니다.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무엇을 보았니?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특별한 본 것이 없네 라고 이렇게 헬렌 켈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두 눈을 뜨고 두 귀 열고도 별로 특별한 것을 본 것이 없다니 라고 하면서 참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미리 계획을 세웠다 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글을 써서 애틀랜틱 먼슬리 1933년 1월호에 발표했는데, 이 글이 미국 대공황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감동을 안겨주었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 글을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았다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분이 장애가 있고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인물로 이렇게 기억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이렇게 장마철에 비가 내리고 이렇게 비가 오는 때에 교회에 주일 예배의 말씀을 처음 서두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매일 보고 매일 듣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날마다 지나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헬렌 켈러 이야기가 새벽에 오늘 말씀으로 예화로 한번 이렇게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볼 때 10년 전의 하늘이나 10년 후의 하늘이나 하늘은 유리 구름이 흘러가죠. 아침에 그 파란 하늘에 떠오르는 햇빛, 그리고 유효한 구름들,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 석양에 지는 해의 빛, 이러한 그 10년 전에 하늘에 이런 변화무쌍한 그림들을 보고 또 10년 후에 본 그림이나 같은 그림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삶들은 많은 변화를 얻고 이렇게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헬렌 켈러가 내가 만약 사흘을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The 3 Days to See라고 하는 이 글에서 첫째 날에 내가 본다면 나는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 그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시각이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 손끝으로 점자를 이렇게 보고 또 전철을 탈 때도
그분들을 위한 점자 안내 표지판들이 있더라고요. 길을 걸을 때도 그분들을 위한 노란색 점자에 도로 보도블록에 있는 글에 표시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처럼 그렇게 볼 수 없었던 이렇게 헬렌 켈러가 손끝으로만 만져서 마음속으로 상상을 했던 살리반 선생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몇 시간이고 바라보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 꽃들, 그리고 석양이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수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것이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픔과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 그 눈이 내리는 피난길을 걸어간 우리 그 현대사의 아픔의 응어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음에 한이 있고 응어리가 있고 고통이 있죠. 누가 그 한을 풀어주고 누가 그 응어리를 풀어줄 것인가? 우리 민족의 한인 것이죠. 이러한 한과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온 그러한 삶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함께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헬렌 켈러 이야기를 하면서 헬렌 켈러가 내가 만일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므로 첫날에는 나의 스승, 나의 은사 설리반 선생님을 물끄러미 바라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번 보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얼굴들, 만나고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는 않나요? 아마도 마음속에 담아둔 많은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헬렌 켈러는 둘째 날에 내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나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에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지나간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물관에는 많은 역사의 유물 유적들이 진열되어 있죠. 그 어느 시대에 아픔의 응어리, 아픔의 한, 그리고 아픔의 한과 응어리를 어떤 작품으로 승화해서 표현한 작품들이 아니면 그 시대의 문명과 문화들을 표현한 작품들이 박물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박물관에서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고 아주 이렇게 소중한 그러한 발걸음과 나의 온 볼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박물관에서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아마 헬렌 켈러는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이렇게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픔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보석처럼 빛나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한여름 밤에 그 은하수 밀크웨이 그 마치 우유를 엎질러 놓은 것 같은 그렇게 많은 별들 밀크웨이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여름밤에 그리고 이제 그 노을에서 들려오는 그 푸르른 소리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상상과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소중한 단어들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아마 상상하면서 헬렌 켈러는 밤하늘의 보석과 같은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째 날에 해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발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의 노동을 시작하는
그리고 하루에 일을 시작하는 이러한 노동자의 얼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삶의 이제 그 희망찬 어떤 업적과 어떤 작품과 어떤 삶의 결연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출근길은 희망이 차 있는 것이죠. 이러한 희망이 차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얼굴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의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영화를 보면서 오페라를 보면서 많은 이제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리고 그 공연과 영화를 통해서 마음속에 상상으로 그려내고 마음으로 상상으로 담아내고 싶은 마음을 헬런 켈러는 내가 만약 사흘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는 네온사에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물건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볼 수 없는 한 아픈 응어리를 가진 헬런 켈러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3일째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영원한 아무 세계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에 그러한 이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있고 희망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낱 괴로운 그날이 족하다고 말씀하면서 그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로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한 시대를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준 헬런 켈러 이야기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의 응어리 그리고 어떤 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민족의 한 그리고 저마다의 가정의 한이 있죠. 그러한 마음의 아픔과 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아픔과 한 상처에 있는 감정을 무의식 속에 억압한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이를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데 분노 사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스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폭발을 할 것 같은 이런 마음에 한을 폭발하고 싶은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뭔가 폭력적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단면이 아니겠는가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기다림, 오래 참음, 그리고 상처의 치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지죠. 그런데 풍선을 크게 불었다가 풍선을 바람을 빼면 이게 풍선의 바람이 이게 풍선이 작아지게 되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뭔가 빵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이러한 그 긴박감 속에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절제와 인내와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수향과 기도가 참으로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가정의 불화 그리고 중년 세대의 이기, 노년 세대의 이기 저마다 성장 시절에 그 이기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대, 청소년 시대, 중년 세대 그리고 노년기의 이기까지 저마다 이기가 있어요. 그런 이기를 잘 극복하고 잘 견뎌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기, 다시 또 어떤 기회가 얻는 때인 것입니다. 어린 성장 시절의 마음의 억압을 통해서 숨겨진 어떠한 그 마음의 억압이 살아오는 삶의 성장 과정에 많은 정신과 신체의 행동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그 부부의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자녀들을 성장하는 과정에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그 상처가 아무지 못해가지고 내가 어릴 때 성장실에 받았던 억압이 자녀를 이렇게 성장을 시킬 때 아이들에게 대리만족을 얻게 되고 오히려 아이를 억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어떤 그 상담 프로그램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참 이러한 그 분노사에 아니면 뭔가 어떤 상담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시편 13편이면 이러한 그 1절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잊으시렵니까? 이러한 말씀은 시인이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픔과 한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요?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탐한 하소연,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시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잊으시렵니까? 어떤 변화, 어떤 성장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통의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변화와 성장을 요구하는 어떤 그 언어를 이제 시편 13편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이러한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낮이 쓰레기 마음이 언제까지 견디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가는 이러한 홀로 된 세대에서 홀로 살아가는 무수한 생각을 해야 하는 그리고 무수한 변화와 성장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의 사회 속에서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마치 이 시편 13편의 애통의 언어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이러한 언어처럼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가요?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그 마음의 언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울부짖음, 어떤 아우성, 하소연, 통곡, 불평, 불만, 분노의 애통의 언어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변화의 성장의 단계로 가기 위한 우리의 처절한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노력 그리고 또 변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극복하고 싶은 것이고 벗어나고 싶은 것이고 안정과 평화를 시도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아픔의 응어리를 들어줄 수 있고 아픔의 한을 경청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넉넉함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응어리가 또 아픔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이죠. 경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평화를 얻고 그리고 이리가 평온함을 되찾는 그런 노력이 마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어의 with us, 우리와 함께,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라고 하는 표현처럼 말이죠. 그래서 더불어 함께 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예를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성장 과정에 이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탓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걸 탓을 많이 해요. 탓을. 그런데 그런 탓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이제부터는 덕분에라는 말을 좀 써보면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덕분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요 라고 하는 이 탓보다는 덕분에라고 하는 말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기도를 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탓보다는 덕분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그러한 목회 사역을
하고는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노력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은 실패 없는 성공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누구에게나 실패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도 실패라고 하는 것을 항상 예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어머니가 9살 때 죽고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 학교를 다닌 기간이나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 22세 때 사업에 실패하고 23세 때 주의원에 낙선한 사람, 어릴 때 통나무 비가 새는 집에서 성경을 읽고 산 사람, 이 정도 하면 어떤 분인가 아실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임 대통령이죠. 근데 그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많은 실패를 하고 많은 낙선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을 세계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 그 링컨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24세 때 사업에 실패했고 26세 때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슬픔이죠. 이러한 그 아픔과 응어리 한이 링컨의 성장 시절에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27세 때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로 고생하고 29세 때는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을 했어요. 31세 때 대통령 선거에 낙선하고 34세 때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39세 때 국회의원 선거에 또다시 낙선했어요. 46세 때 상원의 선거에 낙선하고 47세 때 부통령 선거에도 낙선, 40세 때 상원의 선거도 낙선. 늘 그의 삶에는 낙선, 실패, 패배가 계속 이렇게 있는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될까지는 계속 낙선과 실패와 패배의 연속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글에서 보았습니다. 10번이 넘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30년 후에 50세 때 드디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신임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것을 글에서 읽었습니다. 한 사람의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지만 또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낙선을 하고 패배를 하고 그랬지만은 역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는 이러한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은 교회의 어려움, 교회의 연약함, 교회의 시련을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는 마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언제 교회가 부흥되랴, 언제 교회가 성장하랴, 우리는 아는 아름다운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으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오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그 마음의 연약함, 그리고 가난한 교회의 고난에서 오는 이러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보슬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슬퍼하거나 연약한 마음으로 아파하지 않고 고난을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위대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그 가난함과 연약함과 아픔의 신앙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 첫 이렇게 감동의 기도의 시작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5장에 나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
아람 왕의 군의장관 나하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번하게 하셨는데 큰 용사인데 이 나하만이 그 나병 환자였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매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어떤 청벌이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하만 장군의 집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데려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로잡아온 소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데려온 소녀인데 그 소녀가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고 그 나하만 장군이 나병을 든 것을 보고 말을 했어요. 그 여신에게 이런 거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나하만 장군이 간다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연결해서 드디어 이제 그 나하만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제 그 시대의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장군이 어떤 무명의 아니면 어떠한 그 들에 사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엘리사가 그 장군이 왔는데 직접 이렇게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하만에게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습니다.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이 혼자 생각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에 그 부은 뒤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어요. 그러니까 장군이 왔으니까 엘리사 들에 사는 무명의 예언자가 와서 따뜻하게 예절 있게 와서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나하만이 지체높은 나하만이 생각한 것이죠.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예언자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만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면서 그냥 가겠다 했습니다. 이 나하만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나하만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방법,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하만은 높은 지체높은 장군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하만의 종들이 나서서 말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알았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면서 그냥 가서 한번 씻어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내려가서 그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겨서 씻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희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병이 치료되고 고침받고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말씀이 신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대한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먼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윗 자손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보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그 다윗 자손 예수여 하는 사람을 불러서 앞을 보게 해주었 기적이 성경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이제 베드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운명적으로 모든 패배의식과 모든 좌절 속에서 살았던 사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운명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사람이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 운명을 극복한 이야기, 패배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갖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차를 타고 갈 때 그 내비게이션처럼 말이죠. 길을 안내하는, 영원한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길처럼 그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성경 우리에게 방향과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응어리, 한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 세대에 청소년 세대에 이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청소년만이 가지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얘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청과 들음이 필요하고 바라봄과 그리고 함께하는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년 세대에 위기가 있습니다. 부부의 가정에 위기가 있어요. 꿀맛 같은 그러한 사랑의 단계가 있지만 또 많은 어려움에 그 부부의 어려움을 겪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절들을 잘 경청하고 또 함께 동행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련기를 극복해야만이 다시 깨성과 같이 귀한 이런 행복의 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바라봄과 들음과 경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를 존귀 여기는 마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늘 성장 시절에 아니면 목회를 하면서 탓을 많이 했습니다. 탓을 많이 했는데 말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덕분에라는 말을 합니다. 나의 아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나의 남편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 번 정도는 하루에 한 번을 해보려고 기도를 어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탓이라는 말 대신에 덕분에라는 말로 바꿔야 되겠다. 이것을 이렇게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는 나의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행복한 소소하고 작은 기적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실패와 좌절과 고난이 있었던 헬렌 켈러 같은 그러한 장애를 가진 한 여인이 그 삶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의 서두에서 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과 패배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침내 미국의 김대 대통령이 된 위대한 인물이 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나아만과 같은 높은 지체에 있는 이러한 장군이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그의 사회적 모든 이러한 생각으로 엘리사를 생각했지만 엘리사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실천했을 때 그에게는 치유와 변화가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가 있거들랑 가만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면 어떨런지요.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가운데도 살만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오는데 장마철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한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생명이 살기도 하고 그리고 푸른 농작물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장맛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와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조절이 돼야 되고 균형을 이뤄야 되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역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 세상과 어떠한 차이를 도전하면서 또 운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사가는 말했습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문명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기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함에서 오는 이기에서 오는 그대의 삶을 경청하고 바라보는 것 위대한 어떠한 일의 출발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소외되고 아픈 어떤 어둠이 있는 곳에 밝고 희망찬 햇살과 같은 빛이 임함으로 합력가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